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바람이 휙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새바람, 그 성령의 새바람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전 것 날마다 생각하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서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 진리에 의해서 모든 삶,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마땅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귀를 다 가지고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들을 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멀쩡하게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는 분명 우리에게 주어졌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주간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 영어로 하시는 말씀을 과연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제일 문제겠죠. 성령이 영어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듣기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뜻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 마땅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예시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마 이거 먹으라고 했던 것 같고 저거는 먹지 말라고 했던가, 이렇게 추정할 만한 아리송한 표현으로 아담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돼. 만일 네가 따먹는다면 너 반드시 죽게 된다.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 이거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했던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했던 이 말씀을 어기고 말았죠. 그러면서 죄가 들어온 거였죠. 그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더 이상 자연스러운 그런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안 되는 말았어요. 그들은 동산에서 또한 쫓겨났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태로 인류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로막힌 단절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흘 만에 살리셔서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만드신 것이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릭을 출산한 이후에 그가 자라나는 모습 가운데 얼마나 릭의 부모가 가슴 아팠겠습니까?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들. 그런데 오히려 사실 이 아들을 통해서 삶이 너무 풍성해진 모습을 우리가 잠시 편집된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 못할 일조차 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뭔가 부족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더란 이야기.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하게 만드는 힘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부족한 아들로 인해서 더 솟구쳐 올랐고, 어렸을 때 타본 자전거 외에 뭔가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이 아버지가 철인 3종 경기를 그것도 자기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데리고 42.19m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할 뿐만 아니라 수영, 자전거로 정해진 거리를 다 완주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족한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기인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죄 가운데서 단절된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주님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정이고 너무너무 힘든 일인가를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 그가 왜 그렇게 아무 대답도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문제가 있는, 그래서 죄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됐습니다. 교제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에는 간단하게 서술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이 말씀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만 이야기했습니까? 몇몇 사람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는 성경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는 설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신 그 의로운 사람, 이 노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너는 지어라. 고페르 나무를 베어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방주를 지을 때는 이렇게 지어라. 아주 세세하게 설계도를 주고 계시죠. 창세기 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노아의 가족들과 또 그 방주에 탈 짐승들은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지 창세기 6장 17절부터 7장 4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인간이 해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노아에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노아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거 진짜 노아 이 세상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끝인 것 같아. 이제 빨리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어떤 나무로 해야지?
그냥 느낌상 노아가 정말 방주가 필요한 시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새롭게 뭔가 구원 역사를 베푸실 것 같아. 막연한 추측과 느낌으로 그 일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노아에게 지시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뭔가 좀 펼쳐지다가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죠.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서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라고 지시하시죠. 그렇게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놀랍게도 100세 그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잘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다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가 바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요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 종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그곳에 도착해서 단에다가 자기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 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거 도대체 뭔 소리야?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이상한 소리 안 하실 텐데 이거 틀림없이 마귀가 하는 소리일 거야. 그리고 내려쳐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역사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아브라함이 또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야? 마귀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야? 아니 이거 하나님 말씀 절대 아니야. 이러지도 않고 곧장 칼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대신하여서 그 제단에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일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맞는 말이야? 틀림없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상하게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왜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 같았다면 칼로 그냥 잘라버렸을 거예요. 목 뺐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몸에 배어서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순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즉시 깨닫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선택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사람을 통해서 기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보다 먼저 앞서갔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나서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야 될 때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실패했느냐?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에 결국 실수하고 쫓겨나서 광야에 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섰어요. 하나님의 때보다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때를 앞당기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실수하고 쫓겨난 인생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름 없이. 사실 그때 당시 양을 치는 목자는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더했어요. 보통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사는 사람들을 흔히 베두인이라 그럽니다. 이 베두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죽어요. 그냥 천막 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들 먹을 꼴이 있는 곳 따라서 데리고 다니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80이 됐는데 나이 80에도 자기 양도 없어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그 인생이 그렇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듯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의 관심을 끄는 그런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여러분 떨기나무는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불이 딱 붙으면 훅 타서 싹 사라져 버려야 돼. 그런데 이 불이 안 꺼진 겁니다. 떨기나무도 분명히 불이 붙어 있는데 말이지 떨기나무가 사라지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죠.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흥미로운 상황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하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애굽에 가서 이끌어내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처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새롭게 출발했던 모세는 그 남은 여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잉태하지 못했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여인은 마누아의 아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시린으로 기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삼손입니다.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칠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일을 성취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랐는데 이렇게 마누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네 아들 삼손을 통해서 내가 블레셋을 물리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 이 시대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계셨지만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상이 희귀하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전 세계 당신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무엘 시대처럼 그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자녀가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전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을 하는지 얘가 두리번만 해요. 그러면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가만히 있는. 근데 어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면 그때는 양육하는 사람이 너무 힘이 들게 되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과 지혜를 얻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갈 때 얼마나 답답하실까. 주님은 오늘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있되 듣지 못해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어떻게 알아갑니까? 경험적으로 알아갑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는 야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더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고 더 분명하게 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에피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린애처럼만 알아들으면 계속 나이가 크고 성장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어린애 같은 이해 정도에서 머물러서만 대화가 가능하다면, 승주하고 주한이하고 똑같은 그런 수준에서만 이야기가 통한다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아빠의 입장에서는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에픽기노스코, 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완전한 상태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을 알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50가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이런 거였지 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사무엘이 언제부터 제대로 사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때부터 바로 그에게 진짜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은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가?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이거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문제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누가 자기에게 지금 말하는 소리로 들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달려가잖아요. 부르셨어요? 아니다. 가워서 자거라. 다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저 부르셨어요? 아니라니까. 자, 왜 그러냐? 다시 한 차례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목소리도 아마 하나님 바꾸셨을지 몰라요. 그래서 또다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때서야 엘리가 이제 보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그러니 이제 또다시 너를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래라.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엘리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한테 설마 말씀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사무엘처럼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설마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까지 통치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말씀하고 계시죠. 듣기를 원하시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수백 년 전 주님 오실 일을 예언합니다. 이 이사야 사역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을 잠시 보십시다. 이사야서 6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6장 구약성경 974쪽인데요.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그 음성을 확실히 들었다면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능력과 확신 속에서 뚜렷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맡겼는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은 나로 능하게 하십니다. 나로 지혜롭게 하십니다.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특별한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은 바람과 파도도 잠재웁니다. 죽었던 자도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그 말씀 안에서 듣고 순종하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드러나죠. 예레미야서 1장 보십시다. 1장 4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8절 9절 계속해서 이제 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형편없는 어린애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제대로 말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모습을 말했을 겁니다.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입에 내 말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주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냥 주저하지 말고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가서 너는 가서 그대로만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들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서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너무 특별한 존재로 너를 창조했다. 모태에서 지기 전부터,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엄마 배에서 출생해서 나오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아주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선택했고 너를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목적을 아는 대로 네가 이제부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찌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릭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 사지 온통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던 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3인 철인 3종의 경기에 참여하는 것은 뭐 고사하고 마라톤 완주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한번 도전해볼까 했다가도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달리고 싶어 하니까, 이 아들이 뛰고 싶어 하니까, 이 아들이 건너가고 싶어 하니까 그 아들을 위한 사랑으로 사랑이 에너지가 막 만들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그리고 나를 그렇게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향하신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주저할 필요가 없겠죠. 물러설 필요가 없겠죠. 아,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아이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게 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목적을 두고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너를 만들어 빚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서 가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었어요. 아이라고 여겼던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모든 상황을 다 넉넉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아주 정말 특별한 메신저, 예언자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모세는요, 나 못 가요. 절대 나는 못 가요. 내가 누군데 지금 거기 가라 그러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말씀을 거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저요, 아시잖아요. 말 주변도 없어요. 말 잘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요? 나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게. 그 형은 말을 너무 잘해. 사람 설득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대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긴 해. 근데 이걸 잘 설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구비시켜 놓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과거 황해도에서 아이고 저놈은 진짜 이 세상에도 필요 없는 놈이야. 정말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망나니야, 망나니. 그냥 성질나면 집도 때려 부셔버리고 그냥 사람 주워 패고 맨날 술 취해서 살고 이게 정말 그 꼬라지를 못 보겠는 거예요. 못 보겠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손님인데도 저놈은 빌어먹을 놈이야. 저놈은 살아서는 안 돼. 죽어버려야 돼. 주막집 주인이 술 팔면서도 그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그 이름이 김익두입니다. 소문난 깡패.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가난해지면서 아주 성질이 괴팍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망나니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선교사 스왈론을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사실 선교사를 주워 팼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교회 와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밥도 먹지 않고 며칠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앞에 머무릅니다. 마침내 평양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김익두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가 열리게 되고 소아마비가 낫고 모든 난치병들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260여 개 정도 세웠습니다. 그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김익두는 사람들 다 쓸데없다고 해서 저놈 제발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뭐할까? 맨날 술로 무너지는 거죠. 점점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복음이 그 안에서 그 생명을 살리니까 놀랍게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고 말씀을 향해 너무 배고파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갈망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소아마비 환자 고쳤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소아마비 환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몰래 한쪽으로 데려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면 일어나 걸으라 손을 붙잡고 막 일으키는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망해서 이제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주여, 나도 주님 붙잡혀 이제 내가 새롭게 변화받았는데 내가 정말 능력 있는 당신의 종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성령이 불을 받아요. 그런 다음 다시 동일한 그 소아마비 환자에 가서 기도하면서부터 그는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저 밥 먹고 그냥 살다가 그저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나 이사야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은 아닙니다. 삼손은 아닙니다. 김익두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기 전부터 그분의 고귀한 목적대로 사용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 그 목적,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기를 바랍니다.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음성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놀랍게 그 일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그분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목사님만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역하도록 부르셨어요. 전 교인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고, 그럴 때마다 능력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도 이처럼 엄청나게 있는 것 사실이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